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33년 계시고 3년 반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 40일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40일 여러분 계셨는데 40일 동안에 뭐 하셨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 이렇게 팍팍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확 새겨져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1절과 3절 속에 간략하게 표시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심을 여러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 증거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 마리아 이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시고요. 믿지 못하는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주님이 보이시고요. 무서워 떨고 있는 문 꽉꽉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요. 못 믿는 저들에게 손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음식도 드시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왜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살았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증거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성이 여러분 있으시겠죠. 예수님의 오신 2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2대 목적이 있다면 죄 용서와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낫고 전한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마실 삼아 오신 게 아니고 여행 삼아 오신 건 아니고 누구처럼 UFO 타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중요한 목적 두 가지는요, 인류를 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 살아났어, 나 살아난 거야, 똑똑히 보라니까 살아난 거야. 여러분 무슨 부활하신 것이 그냥 으쓱거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이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양손과 양볼에 세번 막으셔서 피가 다 빠져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린 시 없는 죄사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과 고통의 피를 예수님이 여러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 양이 되셔갖고 속죄제물, 대속제물 되시고 여러분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데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형벌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그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면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여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여러분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뭘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잘 못 느꼈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여러분 사망 권세 가진 자가 사탄 마귀인데 여러분 사망 권세 가진 자 사탄 마귀는요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사탄 마귀는 죽는 것으로 저들의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여러분 사망 권세로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망 권세 가지고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협박 공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에 속한 자도 다 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나 반드시 살아났다. 사망 권세 깨트리고 나 살아났다. 그러면 너희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예요. 못 먹고 헐벗고 병들고 핍박 이런 거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공포를 당당하게 깨트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고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 가진 마귀가 뭘로다가 우리를 협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 바울이 말하면서 말이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문 꼭꼭 걸어 잠근 그 무리들 속에 딱 나타나시고 못 믿어 하는 자에게 손바닥 보이시면서 여기다 손 한번 집어 넣어보라고, 그리고 고기도 갖고 와보라고 내가 먹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부활을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왜? 내가 죽고 부활했다, 너희들도 죽고 부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목적을 순식간에 완성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사망 것에 깨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망 것에 가진 자 마귀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협박 공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꾸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바울은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오셔가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자다가 누가 탁 나를 건드려 그러면 빠딱 일어나면서 지금 몇 시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최건도 목사님처럼 예수 부활하고 막 다니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 부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입니다.
그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자꾸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뭐 하셨다? 치료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셨다. 여러분, 핵심 사역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 핵심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귀 나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귀 나라는요, 저주예요.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나라라고 한다면, 징후와 불안과 초조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이 마귀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린 나라는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게서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리고 최후승리에서 저 주님이 진짜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교회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부자로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가 되고 떼돈 벌어서 빌딩 9개 가지고요, 그것도 모자라갖고 한 개 더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의 소망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야 할 그곳, 우리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곳, 성도들이 대망하고 교회가 대망하는 소망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막 희열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고요, 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나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잠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하고 외칠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는 핵심적인 주제이고 복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 사명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토록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외쳐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잘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전하 여러분이나 제대로 예수 믿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한 사람만 천국 이루어졌나. 우리 천국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처럼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나처럼 기쁘시다. 예수 믿고 나처럼 복 받읍시다.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고향 하나님 나라,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성도 고향은요, 천국 가는 영적 나그네,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소망이에요.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성도들은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나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립니다.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이 확보되는 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지배함을 받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후로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흩어지지 말어. 예수님이요, 그들 눈에 보이다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에 올라가시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허무전하고 허무하고 이게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진로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업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 방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흩어지지 말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어.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만다라고 하는 것 소중하고 귀중한데요, 예루살렘은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십니다. 그곳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영으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거 옛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오늘 우리 영적인 개념으로 딱 봤을 때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또 체험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 재림의 주를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고 향하여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떠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을 때는요, 교회 생활을 하라고, 교회 생활 잘 감당하고 살으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 생활 감당하라고 살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를 말할 때에 다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아버지께 약속한을 받아 너에게 보내는데 그 보낼 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 말고 두 번째 오시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 보혜사 그분을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이제는 다시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 속에 내주내지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을 가보신 적도 없어요. 예?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신 적도, 아기 때는 가보셨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셔가지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으시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영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굴 기다려라? 영으로 오는 날을 좀 기다려봐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는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성령이 너희들에게 충만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구약의 요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바로 보혜사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대상은 뭘까요? 성령이시라는 얘기죠.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여러분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회의 세례의 개념은요, 여러분 그 물을 이렇게 찍어갖고 머리 이렇게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흔히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합니다. 그냥 세례라고 우리는 하는데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요, 우리가 볼 적에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 물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에요. 내가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내 죄는 다 떠내려가고 새로운 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물속에 쑥 들어가면은요, 물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내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물이 조금만 출렁거리면 나 쑥 출렁거려요. 물에 잠기는 순간 물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성령에 잠기는 순간 나의 의지는 사라지고 성령의 의지가 나를 사로잡아요. 이것이 충만입니다. 이것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조금만 개울물에도 물살이 굉장히 빠른데 들어가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떠내려갑니다.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내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가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서부터 내 의지는 약화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속에 있는 나는요, 내가 발버둥 쳐도 전부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딱 당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 의지는 사라지고 성령의 의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잠기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잠깁니다. 잠긴다는 얘기는요, 그 영에 내가 지배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분에게 점령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요, 나의 의지는 약화되고 성령님이 그때서부터 나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때서부터 성령이 나를 가르치세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막 그대로 증거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꼼짝 못해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참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님에 의해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작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예수로 충만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합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사상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요, 내가 예수화 되는 것입니다. 예수화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에게서 뭘 본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성령님이 똑같으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 기뻐서 나와 함께 다 역사합니다. 근데 내가 이상하게 성령을 거절합니다. 말로 거절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거절해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합니다. 내게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것들 갖다가 의도적으로든지 모르든지 자꾸만 거절합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안 해요. 몰라서도 안 하고 하기 싫어서도 안 하고 연약한 육신에 사로잡혀서 안 해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성령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알든 모르든 의도적이든 아니면 비의도적이든 그랬다고 한다면 성령님도 너무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로부터 잘 있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나 이제 너하고는 못 있겠어라고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러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라. 이래야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래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는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줍니다. 세 가지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 하나, 말세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진짜로 말세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요엘서 2장 28, 32절에 여러분 말세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남녀 종들에게 많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말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살고 있다?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러셨다면 지금은 말세 지말이기도 해요.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말세 성도들은 여러분 뭐예요?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라.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와서 문 탁탁탁 두드리면 주님 잠깐만 제가 지금 좀 팬티만 입고 있는데 잠깐만 이러다가 주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나 바빠 하고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는 생활. 그래서 말세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준비입니다. 준비하여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문 열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은요,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은 참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혈통적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는 세 가지 시작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령 받을 핵심 이유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 이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핵심 이유가 뭡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냈던 그 권세.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저나 여러분 속에 권능이 있으므로 주님의 일을 나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러분 힘이에요. 주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힘은 권능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시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서 세상 끝까지 뭘? 예수를 증거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증거하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증인 되어라.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 물론 증인이라고 하는 목격자, 증거자 이런 뜻이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당시에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증인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속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증인은요 목숨 걸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에요. 죽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해야 되겠습니다. 잡아가세요. 나를 죽이든 말든 하세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세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증거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보면 9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제자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 하면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그래요. 어디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본 그대로 감람산으로 오실 거예요. 예루살렘 맞은편 앞 감람산으로 오실 겁니다. 보는 가운데 올 겁니다. 보는 가운데 찌른 자들이 볼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걸 볼 수 있을까? 지금은요, 너무 봐서 탈이에요.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거 지금도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매스컴 건줄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 볼 겁니다.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감람산에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한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암산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믿지 마시면 돼요. 여기 뭡니까? 계룡산에 유명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오셨대 그러면 쫓아가세요. 저는 감람산으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그래 안 가도 돼요. 자주간 볼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걸 하나를 가만히 따져보면요. 알아요. 그죠? 아니 왜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쪽으로 눈 돌리고 가느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내 속에서 내 생활 속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단 쫓아다니고 못 쫓아다니고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겠고 성경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세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 가는 입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세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다리세요. 잊지 말고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